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새벽에 나오실 때 조심조심해서 나오시고, 정말 발걸음 귀하신데 혹시라도 또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너무 길이 미끄럽고 그러시면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유업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이 성전에 대한 이 건축과 관련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성경이 성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묘사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미지와 이 표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와 표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장 좋은 표현은, 그리고 바른 표현은 아마 성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물론 에베소서 말씀도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으로 세워지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와 또 삶의 그 모습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것이죠. 굉장히 깊은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이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중요한 표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된다, 성전으로 살아간다. 여러 가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오늘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제 핵심만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존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그런 의미와 또 그런 능력과 또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 놓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로 다가오는 2024년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향으로 삼는 거죠. 자, 먼저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혹시 집 지어 보셨습니까? 집 짓는 거 사람이 할 게 못 된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집 지을 때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뭐겠습니까? 건축은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사람의 소위 말하는 건축주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첫 번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바벨탑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대의 왕들이 지었던 건축물, 뭐 스핑크스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어떤 대단한 구조물, 심지어 오늘날 누군가가 무엇을 짓는 건축은 항상 무엇을 담고 있냐면 건축하는 사람의 그 자신의 자아를 반영하고 확장하고 또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뭔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누구와 관련된 기념비요? 나 자신과 관련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뭔가 남기기 위한, 이것이 사실은 건축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짓는 집에 이 건축물은 그래서 이제 좀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지어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단지 어떤 기초 위에 어떻게 짓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집을 짓는 것에 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는다라는 말도 있고 금으로 짓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은유는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은유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도 집을 지어왔고 또 어떤 식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었으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지어갈 것입니다. 어떤 집을, 인생의 집을 여러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집을 지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자신의 왕궁, 자신의 집, 심지어 자신의 무덤을 짓는데 열중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스핑크스를 피라미드를 지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그 앞에 스핑크스를 짓고, 피라미드가 뭐죠? 무덤이에요. 왕이 오르는 시작부터 자기 무덤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무덤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집을 우리가 사거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 집의 수명이 우리의 수명보다 길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왕국,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그런 건축,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다 자신의 왕국, 자신의 집, 심지어 자신의 무덤, 이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지만 심지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솔로몬의 건축은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졌어, 아니면 내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지를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인생과 수고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읽으신 그 1절 말씀부터 볼 때 다른 부분을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좋은 거는 하여튼 전부 다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자신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겠다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 이름이 아닌 거죠. 내 이름이 아닌 거죠. 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내 이름을 위하여는 못 짓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은 겉으로는 성전 같아 보여도 그게 성전이 아닌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과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다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먼저 달라지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열정을 내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볼 때, 내 사역을 볼 때, 내 헌신을 볼 때 내가 보이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인생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가.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건축가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되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에게로 나갑니다.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나 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예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다 존중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버림받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 나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짓는데 내 자아의 기초 위에서 짓지 않고 어디 위에서 짓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위에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집은 자아의 기초 위에서는 못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가 사역자이든 한 명의 방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초 위에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성막 건축에서부터 오늘날 신약의 그 교회의 설계도까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내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려면 우리는 자기 몰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나는 예수 위에서 지어지는 하루였는가, 살아가는 하루였는가, 한 해였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위에 지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예수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역과 신앙의 출발, 섬김과 봉사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는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머릿돌, 우리 인격의 머릿돌, 우리 봉사의 머릿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구하고 예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도 표도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집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머릿돌이 된 인생, 예수가 기초가 된 인생,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느니. 하나님이 두신 기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거 시험해봤다. 이 위에 세워지면 반드시 문제없다. 귀하다,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기초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아니죠. 내가 비켜나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데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거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 뭔가를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를 빼내는 신앙입니다. 뭔가를 걷어내는 신앙입니다. 뭔가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왜 내 이름, 내 존재가 확장되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구해야 될까요? 성전의 두 번째 특징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본질은 그 이전에 지어졌던 성막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광야에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요? 만나고.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면 거기에 그 집주인이면 아니면 뭐 내 친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조금 건너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생이 자기 왕궁을 지으면 잘해야 자기가 충만한 것이겠죠. 하지만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모퉁이돌 삼고 예수를 기초로 삼아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복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잘 안 되는 성도들도 있고 저희 같은 사역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해요. 근데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서 모퉁이돌, 머릿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이신 예수 위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아 위에서, 이 육신의 자아 위에서 살아가거나 사역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 잘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저희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교제를,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도 좋지만 그럴 결심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살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견고하고 귀한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보좌 앞에서, 그 시은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은 자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은혜로운 보좌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역이 공허해지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사랑이 충만한 교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인생은 천국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인생은 나를 지우는 대신에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 나는 죽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이유는 그냥 내가 죽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열왕기상 5장 8장 54절 이하에 보면 본문이 조금 긴데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하늘을 높이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도의 그 외형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들의 일을 날마다 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이하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싹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을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에 관한 말씀 지난주 살펴봤으니까 더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은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은 성전의 완성입니다. 다시, 성전은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은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전된 삶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천국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누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곳입니다. 근데 왜 천국이 좋은 곳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거룩하고 영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단지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뭔가 거룩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면 거기서 천국의 냄새와 천국의 기운이 펼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일도 있고 물질의 문제, 이 세상의 지옥 권세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때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 헛된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세상의 천국, 돈의 천국, 뭐 건강의 천국, 외모의 천국, 관계의 천국, 거기서 죄송하지만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잘못 받는 거예요. 성전 건축가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위에 지어집니다. 자아의 기초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못 짓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시고 나는 죽는 역사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못 짓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교회 방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길은 우리의 복이자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